안녕하십니까. 선문염송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문광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법신변사, 그다음에 열애선의 정의, 향상구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문염송 공부를 시작하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를 처음부터 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혹시나 말이죠, 현해상이라 그러죠. 바다에서 멀리 저기 절벽에 있는 높은 곳을 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내는 걸 현해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을 내실까 봐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면서 오늘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 하면은 이제 이 화두공안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화두 참선을 하지 않습니까? 참선을 하는데 공안이 170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 공안도 똑같은 공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3번 깨쳤니 4번 깨쳤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이제 어떤 경지에 공안이 타파가 됐느냐에 따라서 공부가 많이 더 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더 깊은 선정에 들어서 화두가 타파가 돼야 진정한 이제 공부가 이제 대장부 일대사 인연을 다 마치는 그런 인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공안들 가운데도 중중무진으로 다양한 층차의 그런 공안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21세기 사는 우리가 이제 와서 다시 또 왜 보조국사 이래로 80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화두 참선이라는 걸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실 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수행은요, 원리가 간단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찰나찰나에 생각들이 상속합니다. 계속 이어져서 끊임없이 유주상속하잖아요. 끊임없이 생각이 흘러다녀요. 그래서 마음을 집중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선정할 때 정자는 정할 정자를 쓰고 있잖아요. 뭐 마음이 조금 이렇게 집중돼서 편안하고 고요해지고 안정되는 상태를 잘 맞이하지 못하고 늘 희로애락의 감정에 떠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참선을 해야 되는데 모든 수행의 근본은 똑같습니다. 만법귀일이죠. 모든 40가지 생각을 한 가지로 집중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일념이, 일심이 집중이 돼서 쭉 지속이 되다 보면은 한 생각도 없어지는 무심의 자리, 무념의 자리, 흔히 말해서 공이라고 하는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반야의 공의 그 자리로 쑥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수없이 많은 생각이 있는데 바로 공으로 쑥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수행은 하나의 생각을 집중하고 일념으로 그 생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하는 겁니다. 염불도 그러하고 사경도 그러하고 다란이나 그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일단은 모든 생각들을 한 생각으로 몰입해서 집중하는데 수행의 첫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몰록 갑자기 일념이 지속되는 순간이 오면 갑자기 이제 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형태가 관법을 해도 좋고 호흡을 해도 좋고 수식관을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텐데,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가나선의 전통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로 집중해서 일념으로 지속하는 방식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일념으로 모을 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서 그것이 오매일여라고 하는 자나깨나 그냥 그 생각 한 생각으로 쭉 흘러가는 그런 수행법을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이 화두 참선법입니다. 숭산 스님이 그러셨어요. 코카콜라 해도 된다. 그것만 일념으로 지속할 수 있다면. 그런데 코카콜라를 일념으로 해가지고는 지속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코카콜라를 계속해서 염을 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을 하게 되면 남아미타불레이라고 하는 서방정토 극락 세계에 계신 그 무량수 열애불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질 수 있고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일념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받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연불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세음보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몸에 붙어서 1000번, 1000번 연불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제 연불이 되는 순간이 오지요. 그런데 이것이 희한한 것이 연불은 하고 있는데 또 생각은 딴 생각도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연불은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반찬은 뭘 해야 될고 이 생각도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분심이용이라 그러죠. 마음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인간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두를 들게 되면 예를 들면 무자 화두라든지 어째서 무라 했는고 그다음에 나의 본래 면목이 뭐냐 이 먹고라든지 이런 화두를 들었을 때 화두를 들고 있다가 딴 생각을 하면 생각이 화두가 끊어진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니 이것을 더 일찍 관하게 되고 흐리멍텅하지 않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 말이죠. 세상의 공부는 수행은 다 똑같습니다. 두 가지 장애가 옵니다. 혼침과 도거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졸립거나 딴 생각 나거나 번뇌망상이 생기거나 뇌파가 자꾸 졸려지거나 이 두 가지가 우리 공부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념으로 화두를 챙겨서 졸림도 물리치고 딴 생각 나는 것도 한 생각으로 집중해서 일념을 가지는 게 이 가나선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꼭 이걸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문으로 경전을 왜 봐야 되며 옛날 하고 있던 가나선의 전통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요. 다 좋은데 그래도 우리의 전통은 꼭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어떤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나무 뿌리 하나는 살아 있어야 나무가 마르고 죽어가고 있더라도 그 뿌리에서 새 순이 나고 새 가지가 나와서 잎이 무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수행의 근본들, 전통, 그다음에 이 무수도인을 만들어냈던 이 가나선의 전통, 그다음에 한문 불전의 이 공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놓지 않으면 이 맥이 끊어진다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보조국사 이래로 큰 스님이라고 했던 역대 조사 큰 스님들이 전부 다 화두 들고 공부하셨던 분들이 무수히 많고 무수한 도인이 출연했다. 우리 한국 땅에도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태고 보호국사나 나홍 해근선사나 조선시대 때가 시작돼서 무학대사나 뭐 하무 스님이나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서산대사 사명대사 근대에 경허 스님, 만공 스님, 하남 스님, 뭐 해월, 수월, 그다음에 용성 스님 이런 모든 큰 스님들, 근대의 큰 스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무수한 선지식들, 큰 스님들이 이 화두 들고 공부하셔가지고 일념이 지속돼서 견성도 하시고 큰 도를 이루셨단 말이죠. 이러한 전통을 끊을 수가 없다는 그런 간절한 염원이 이 선문염송을 다시 오래된 책장에서 꺼내게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여튼 이건 공부는 쉬운 공부만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좀 어렵고 난해해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한문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공부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저도 최대한 쉽고 그다음에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화두는 말이죠. 이걸 다 말로 다 답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의리선이라 그러고 문자선이라 그래요. 저의 목적은 이런 겁니다. 그동안 한문에 가려서 이렇게 조사 어록들이 해석이 잘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들은 좀 그 숲은 우리가 좀 뚫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그다음 여기서부터는 어느 문자를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부터는 화두 들고 참선해야 됩니다. 교와 선이 만나는 지점까지는 같이 가고 그 다음부터 어느 문자가 끊어진 세계, 말로 할 수 없는 그 본체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참선을 통해 가지고 큰 공부를 한번 이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십시다. 지난 시간에 향상구, 법신변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지금 진제 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던 걸 지난번에 한번 보셨었습니다. 법신변사가 있고 그다음에 열애선의 경지가 있고 향상구의 경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 진가를 분별할 수 없다. 내가 공부가 좀 된 것 같은데 어느 경지인지 알 수가 없다. 점검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각가지의 차별 법문들을 제시해 놓고 선사 조실 스님들이 많은 납자들을 제접을 해서 그 안목을 점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 최근에 나온 거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신 변사나 뭐 향상구나 이런 말들은 벌써 이 서문 염송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안들 가운데 869번째 공안이 이런 공안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말이죠. 무주소산 광인선사가 시중은하되 무주소산 광인선사가 대중들에게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병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큰 스님이 연로하셔가지고 스님 자신을 이렇게 병승이라고 말씀하셨죠. 보통 선승들은 산승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편찮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병승이 함통년 이전에 회득 법신변사하고 함통년 이전에는 법신변사를 깨달았고 이랬어요. 그래서 함통년이라고 하는 게 언젠가 찾아봤더니 말이죠. 당나라 때의 연호예요. 860년이랍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연호를 쓰잖아요. 그 연호를 써서 함통년 이전에 내가 법신변사를 깨달았고 함통년 이후에는 회득 법신향상사로다. 함통년 이후에는 법신의 향상사를 깨달았도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법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 화엄경을 조금 보신 분들은 얘기를 많이 아시죠.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법신 변사라고 하는 건 법신과 관련된 그 주변의 일들이라고 하는 게 법신 변사가 될 거고 법신 향상사, 그러니까 향상구라고 하는 거의 원래 말이 법신 향상구, 법신 향상사가 되는 겁니다. 법신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지혜나 진리의 세계가 아니라 법신의 세계를 뛰어넘은 향상의 세계, 향상일로의 세계를 법신 향상사라고 하는데 함통년 860년 이전에는 법신 변사를 깨달았다가 그 이후에 내가 법신 향상사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 소산 광인선사가 일생을 회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 계신데 내가 언제까지는 법신 변사를 알았다가 언제 이후로는 이제 법신 향상사를 깨달았다. 더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선정에도 부처님 선정에도 구차재정이 있잖아요. 구차재정이 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색계 선정에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에서 선정이 4가지가 있고 무색계가 하늘이 4개가 있는데 그게 또 4가지 선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색계 4선정을 해서 8가지 선정이고 이걸 더 넘어서 멸진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선정의 세계가 있다. 부처님도 비상, 비비상처의 선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멸진정을 다 선정의 깊은 그 선정이 드신 이후에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래서 9번의 선정이라고 보통 교학에서 얘기를 하죠. 화엄에서는 백천삼매라 그래요. 9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선정이 있다. 이렇게 또 광활하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신변사를 알아가지고 어떤 선정에 들어서는 법신변사를 알 수 있지만 법신변사를 알았는데 법신향상사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선정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안을 화두를 제시해서 문답을 하는 이유는 정말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완벽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선정에 들었느냐 아니냐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그 화두 참선은 말이죠. 점검이 중요하고 내가 공부됐다 해가지고 나 혼자 공부 다 됐다 하고 이렇게 막 저자를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무사자오는 천마외도라 그러잖아요. 스승 없이 깨친 사람은 천마외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점검을 받아야 된다. 선지식을 받아서 만나서 나의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 점검을 받아야 된다. 그때 점검을 할 때 이 수자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느냐 점검할 때 갖가지 공안으로 그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정광석화 같이 척척 답이 나와야 그 선정의 세계를 하나하나씩 뚫고 지나가서 이미 그 정도의 깊이 있는 무심을 증득했느냐 안 했느냐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랬더니 운문선사가 운문이 출문은 하되 운문이 나서 가지고 말이죠. 물었습니다. 여하시 법신변사오 무엇이 법신변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운하되 선사가 말씀하시되 고종이니라.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 말은 말뚝이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여하시 법신 향상사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답이 뭐 어떻게 나오냐? 말은 말뚝이 아니니라 이렇게 답했어요. 이것도 화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신 변사와 그다음 법신 향상사가 이 두 가지가 무엇이 다르냐? 하나는 말은 말뚝이고 하나는 말은 말뚝이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화두가 되는데 분명하게 보통 이제 우리가 말뚝 얘기를 할 때는 무엇을 메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고 한정이 있어서 어느 문자를 다 떠나지 못한 뭐 이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얘기해도 또 이게 문자선에 떨어지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법신 변사가 있고 법신 향상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세계는 천하의 무의도입니다. 천하의 두도가 없어요. 성인의 무양심입니다. 성인에게 두 마음이 없지요. 그러면 어떤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 1700공안에 척척 답을 해야 공부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윗바사나를 하건 연불선을 하건 그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내가 공부가 진짜 돼서 깊이 있게 됐다 그러면 이 공안들을 다 점검을 해서 모르는 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노정기에 있다. 공부를 죽는 날까지 수행 정진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재참해야 된다. 다시 참고하고 다시 선정을 닦고 다시 수행을 해야 된다. 정의 쌍수로 지간 겸수로 다시 공부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 향상일로의 세계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말이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문염송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송광사에 가서 송광사 제 2대 국사이었었던 진각해심국사의 진영도 보고 그다음에 광원암에서 스님께서 선문염송 이 책을 출간하셨던 그 광원암에 가서 우리 송광사 방장이신 현봉 큰 스님의 말씀도 듣고 사리탑도 보고 그다음에 월남사지 강진에 가서 스님의 탑비도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책을 만드셨던 이 선문염속에 편찬하셨던 이 진각해심국사가 이 책을 왜 만들었는지, 왜 편찬해서 이렇게 광원 유포하게 하시려고 했든지 서문을 오늘 한번 같이 보십시다.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읽고 해석을 하면서 설명을 아주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여러분 이거는 중국의 스님들이 그 한문을 잘하시는 중국 스님이 쓰신 그런 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우리 민족인 우리 한국인이 이렇게 문장을 쓰신 거니까 의미가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선사여셨던 진각해심국사가 얼마나 글을 한문을 문장을 잘 쓰셨는지 한번 여러분 감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치가 또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첫 구절이 이렇게 돼 있죠. 상부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이제 이 부자라고 하는 건 대저무릇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저무릇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게 지아비 부자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부부가 됩니다. 네. 이건 남자 여자예요. 근데 이 부는 말이죠. 원뜻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비녀를 꽂은 모습이래요. 대자 위에 이렇게 여기 뒤에 비녀 꽂은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장가간 남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장부라 그러잖아요. 대장부 할 때 장부, 대장부 할 때 장부, 지아비부 이런 거 이제 결혼해서 말하자면 이제 상투 틀었다는 뜻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지아비부자인데 이걸 이제 허사로 대저 무릇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뭐 이게 앞에 말하기 전에 대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이렇게 영어로 well 뭐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 아노 하듯이 그런 식으로 앞에 갖다가 이제 말로 시작하는데 바로 그냥 나오지 않고 대저 무릇 뭐 저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트 할 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지아비 부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한문도 예를 들면 이게 대자에 이렇게 그 남자들 쓰는 상투 같은 비녀를 했다는 건데 옛날에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막 잘못하거든요. 막 지아비는 하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한자학, 문자학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상부 그랬잖아요. 상부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상세할 상자지만 생각해 보건대. 좀 생각해 보건대 이런 뜻으로 앞에 붙인 겁니다. 상부. 자, 세존, 가섭이래로. 자는 몸으로 붙어야죠. 세존, 서가세존과 서가세존의 법을 이은 선종의 첫 번째 정법안장 열반묘심을 이은 삼처전시 아시죠? 세 군데에서 법을 이었다. 연꽃을 들어 올렸을 때 빙긋이 웃으셨고 다자탑 앞에서 부처님이 설법하시려고 할 때 옆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리고 계셨다. 멀리서 두타행을 하셨던 가섭존자가 오니까 그 늦게 출가하셨던 가섭존자는 원래 저 끝에 뒤에 앉아야 되는데 앞으로 서로 알고 말이에요. 부처님은 가섭존자를 기다려서 옆자리를 비워두고 계셨고 가섭존자는 멀리서 오셔가지고 앞자리에 뚜벅뚜벅 걸어가서 앉으셨다. 그래서 이게 다자탑의 분반자라 그래요. 다자탑 앞에 자리를 나눠서 앉으셨다. 영산회상 거려놔라. 영산회상에서 연꽃을 들어 올렸는데 아무도 그 뜻을 몰랐는데 빙그레 웃으셨다. 그 다음에 니련하반의 시쌍부다. 마지막 입적해서 열반에 드셔가지고 부처님께서 다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불을 붙였는데 관에 불이 붙지 않더라. 마지막에 그 두타고행을 하고 오신 가섭존자가 와가지고 관 주변을 위호삼잡했다. 우리가 탑돌이 할 때 3번 돌잖아요. 이렇게 3번 쭉 우효삼잡을 쭉 3번 위호삼잡이라 그러기도 하고 우효삼잡이라 그래요. 이게 3바퀴를 쭉 도니까 그게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예를 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탁 인사를 드리니 부처님이 관 밖으로 발을 쑥 내보이셨다. 그래서 곽시쌍부다 이렇게죠. 그렇게 해서 3번 법을 전하신 분이 바로 가섭존자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난존자도 계시고 다른 많은 아라한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가섭존자에게 열반 묘심과 정법안장을 전했다. 그게 이제 선종의 역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세존 가섭 이래로 대대상승하야 그랬습니다. 대대로 그 법맥을 전해서 이었지요. 세 번째는 이제 아난존자가 이었고 그래서 서천에 28조가 달마대사가 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6조 해능이 되고 그래서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등무진하며 그 법의 등불이 다함이 없어요. 그 전에 내려오는 등불과 등불이 다함이 없이 그게 꺼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 등불이라고 하는 거는 무명의 암흑을 밝히는 그런 그 지혜의 광명으로 이제 비유를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두운 방 안에 조그만한 촛불 하나만 있어도 환하게 다 보인다. 그걸 이제 법등이라 그러고 지혜의 광명이라 그러고 우리가 초파일에 불을 밝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대대상승하고 등등무진하며 그다음에 채상밀부하여 이랬습니다. 이걸 이제 전할전자하고 같습니다. 갈마들 채자라 그러는데요. 법을 말이죠. 서로 막 전하고 전해서 비밀리에 부촉했어요. 막 다 보이는데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보시면은 6조 해능 같은 경우에는 5조 홍인선사에게 비밀리에 법을 부촉받고 남방에 가서 그 20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법을 전하러 나타나시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비밀리에 부촉하셨다. 법을 전하고 전해가지고 그리하여 이위정전하니 그래서 그것으로써
바른 전함을 삼으니 그렇게 그 부처님 이래로 그 법맥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었다. 기정전 밀부지천은 비불의 은이나 그 바르게 전하고 비밀리에 부촉한 그 지점은 불의 은이라. 말과 뜻으로 말이죠. 그거를 다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나타낼 수 감히 그걸로 언의로 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언의 부족 이급고로 말과 뜻으로 좋기 써 미치지 못한 까닭에 수유지진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처님과 역대 조사 스님들이 법을 전하고 전해서 그 했던 그걸 어떻게 언어 문자로 다 표현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어록에 보시면 선종 오록이 책이 제일 많이 남아있다고 할 만큼 그렇게 많아요. 언어 문자를 떠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남아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수유 지진이나 이렇게 지적하고 펼침이 있음이나 불림 문자하고 이심전심이라 문자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했을 뿐인 것이다. 언어 문자로 드러내지 아니할 수는 없지만은 언어로 가지고는 다 드러낼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언어 문자로 이렇게 표현해내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근본 목적이 말을 내세우거나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게 했을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불림 문자, 이심전심 이런 구절들이 다 등장하고 있지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진각해심국사가 선문용상 집서에서 쓴 첫 구절입니다. 자, 호사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호사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오래된 말이네요. 고려시대 때도 쓴 말이에요. 괜히 일 벌이기 좋아하는 사람을 호사가라 그러잖아요. 호사자는 강기 기적하고 그랬습니다. 억지로 그 행적을 막 기록하고 어느 큰 스님 막 이렇게 막 기록한단 말이죠. 비밀리에 부촉해서 법이 전해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사가들은 억지로 막 이 그 행적을 기록하기도 하고 제재 방책하야 그거를 방책의 책에다가 그거를 싣기도 했어요. 여러분 책자 한번 보십시오. 책이라는 글자가 지금 있는 책하고 다르죠. 옛날에는 그 공자가 위편 3절 한다고 했을 때 옛날에 종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걸로 대나무 쪽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줄을 엮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김밥 이렇게 김밥 만들 때 쓰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이렇게 줄을 이어가지고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저걸 그 글을 썼던 거 저걸 책이라 그래요. 그 행적을 억지로 기록해서 책에다가 싣기도 했는데 그것이 전지지금하니 그것이 전해져 가지고 지금이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라는 뜻이 지금이죠. 지금에 이르렀으니 즉 그 추적은 거친 행적은 자세하게 기록은 잘 못해도 대충 기록이 그래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추적이라 그랬어요. 거친 기록은 고 부족귀하라 본디 좋기 귀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게 이제 막 호사가들이 막 큰 스님들 뭐 부처님 조사 스님들 막 기록했는데 그게 그다지 충분히 귀한 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불방 심유히 득원하고 거말이 지본하니 그랬습니다. 불방 방해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이 흐름을 찾아가지고 흐름을 찾아서 근원을 얻거나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지금 물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맨 끝에 그 물을 보고 나서 쭉 흘러 올라가다 보면 상류의 그 근본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만류에 흘러내려온 물을 뭘로 봅니까? 문자와 책으로 본 거잖아요. 문자와 책으로 남아있는 그 흔적들을 거친 추적들을 자치들을 추적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부처님과 조사 스님의 이제 근본 뜻을 알 수 있다. 그거를 근원원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흘러나온 물길들을 찾아가지고 가다 보면은 근원을 찾을 수도 있고 마지막 끝말자 그죠? 만류를 의거하게 되면은 근본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책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진각해신국사가 내가 왜 지금 이 책을 만드느냐는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듣고 보는 자는 수 만별이언지나 미시부중야요. 본언을 얻은 사람은, 이게 듣고 할 때 호자는 뭐뭐에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호자 뒤에 바로 목적어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언을 얻은 자는 비록 만가지로 비록 만갈래에 나누어져서 달리 나누어져서 말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비로소 시자는 말이죠. 이게 뭘로 쓰냐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일찍 정자하고 일찍이 하는 일찍 정자로 해석해도 된단 말이죠. 사전에 찾아보시면 일찍 정이 나와요. 미시부중야요. 여기서 중은 가운데 중이 아니라 이게 적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어는 이제 사성입니다. 일성이 이제 중 가운데 그러면 일성 중에 중인데, 적중하다 그럴 때는 사성입니다. 부중이다. 딱 들어맞지 않았다. 적중하지 않았다. 활을 쐈는데 중앙이라는 뜻이 아니라 중앙에 적중시키다는 뜻으로 중자를 쓴 거죠. 그래서 비록 만 가지로 갈라져 가지고 다른 말로 막 펼쳐져 있다고 하지만 일찍이 적중하지 아니한 것이 없고, 근원을 알고 있으면 말이죠. 아무리 물이 흘러내려와도 말이 천 갈래 만 갈래로 나눠져 있어도 근본 자리를 다 알 수 있죠. 적중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부두코 차자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얻지 못한 사람, 이거는 5글자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다. 듣고 보는 자는 위에 있듯이 밑에는 부두코 보는 자는 이래야 될 건데 5글자에 맞추기 위해서 부두코 차자는 이 차자를 썼지요. 근본 본언을 얻지 못한 사람은 수저런이 수지나 미시불옹야라. 비록 언어가 끊어져 가지고 그걸 잘 간직한다고 해도, 말을 떠나서 그걸 잘 간직한다고 하더라도 일찍이 의욕되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본 자리를 잘 알고 있으면 말이 비록 이 말 저 말 좀 잘못된 말도 있다 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데, 근본 자리를 못 알아먹으면 말이죠. 언어가 끊어지고 뭐 이론적으로 굉장히 잘한다 하더라도 그 근본 자리를 몰라서 의욕됨이 되지 아니함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면 안 된다, 책을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지만, 책을 내놓으면, 편찬을 잘 해놓으면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본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비록 글이 조금 부족하거나 자치가 조금 힘들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거를 남겨놓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진각해신국사의 서문에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언어 문자가 그러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조금 더 하시게 되는 거죠. 시로 이런 까닭으로 제방존숙은, 제방의 존숙은 선지식 큰 스님들을 말해요. 이런 까닭으로 제방의 큰 스님들이 불회 문자하고 문자를 도외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불림 문자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불회 문자라고 하는 구절은 다른 데서 잘 못 봤어요. 이게 보통 중국 사람들은요, 불림 문자의 반대를 불리 문자라고 많이 써요. 떠날 리자를.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럼 문자를 떠나지 않는다. 여의지 않는다인데 우리 진각해신국사는 외자를 썼죠.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이 썼다라고 하는 게 증거가 드러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립이라고 하지만 말이죠. 중국어와 이 중국어에서는 립과 리가 말이죠. 발음이 성조만 다르지 이 발음이 같아요. 뿌리 원즈, 뿌리 원즈. 사성과 이성이 성조만 달라요. 그래서 불림 문자, 불리 문자로 많이 쓰는데 우리 진각해신국사는 불림 문자의 반대말로 불외 문자로 딱 써버리셨잖아요. 문자를 도외시하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린자비하야 자비를 말이죠. 아끼지 아니하고. 여기 이제 그 인색하다 할 때 인자거든요. 자비를 인색하게 하지 않고 자비를 아끼지 않고서 혹징 혹염하고 혹대 혹별하며 혹송 혹가하고 발양 오지하야 그랬습니다. 혹은 징을 하고 혹은 염을 하고 혹은 대를 하고 혹은 별을 하고 혹은 송을 하고 혹은 가를 해서 아주 깊이 있는 뜻을 드러냈다. 깊은 종지를 드러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징, 염, 대 이런 건 뭐냐 말이에요. 그걸 조금 볼까요? 징이라고 하는 거는 공안의 핵심을 따져 묻는 듯한 형식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여기는가와 같이 다시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조사 스님들의 그 공안들이 있어요. 공안들이 있는 데 대해서 공안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스님들과 어떤 스님이 대담을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 대담해놓은 내용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을 딱 핵심을 딱 잡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딱 이 묻는 거 제기하는 거 이걸 징이라 그래요. 이걸 징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염화미수 할 때 염입니다. 그리고 선문 염송이죠. 염송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드러나죠. 염이라고 하는 건 공안의 핵심만 집어내듯이 가려서 들어 보이는 형식이다. 염이라고 하는 연꽃을 염화 들어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공안의 내용들이 스토리가 쭉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되는 내용을 딱 들어 올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라 이렇게 이제 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라고 하는 건 대신할 대자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라 했는데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답에서 대답이 막혀요. 예전에 조실 스님들이 그 공안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라.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하거나 말을 못하시잖아요. 그럴 때 대신해서 내 같으면 이렇게 한마디 하리라 라고 하는 형식이 대란 말이죠. 대중에게 물었을 때 대답이 없어서 대신 말하는 것과 옛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한 것을 지금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또 이제 공안 가운데 어느 분이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냥 공안이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대의 분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이와 같이 대신해서 한마디 일러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대의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남의 말과 다르게 하는 형식이다. 어떤 큰 스님이 한마디 해보라 해서 다른 스님이 한마디를 멋지게 하셨어요. 멋지게 했는데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르게 하겠다. 응? 누구누구는 이 일을 무엇이라고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또 다르게 한마디 하는 방식이 별의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의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문답으로 하는 형식을 말이죠. 이제 개송이나 시로서 읊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전부 여러 가지 방식이 나와 있는데 위에 보셨죠? 혹은 징, 염, 대, 별, 송, 가 6가지인데 그중에서 책 제목을 그냥 염송이라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과 송이라고 하는 거 산문으로 돼 있는 거는 염으로 다 대신하고 그다음에 시로 돼 있는 건 송으로 다 대신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의 거량을 하는 법을 담론하는 방식을 6가지 가운데 2가지만 뽑아가지고 책 제목으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염송을 한 거죠. 가라고 하는 거는 좀 더 긴 노래, 긴 시가 되겠습니다. 중국에도 뭐 장항가라든지 서사시들, 긴 시들을 가라고 붙이잖아요. 운문이기는 하지만 불규칙하게 긴 노래의 형식을 가진 걸 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하는 것을 염과 송이라고 이렇게 해서 근본 뜻을 드러내서 이후인하니 뒷사람들에게 이라고 하는 것은 가훈을 넘겨준다, 남겨놓다 할 때 그 이라고 하는 겁니다. 끼칠 이자죠. 남겨놓는다. 그렇게 한즉 범욕 개정한 구현기하야 이랬습니다. 바른 눈을 열어주고 현묘한 기틀을 갖추게 해주고자 한 것이어서 나롱삼계의 제발 사생자는 4차 헤이제리요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나라고 하는 거는 그물이고 농이라고 하는 건 세장이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의 그물과 세장 같은 이 속박 속에서 테란스파 사생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중생을 제발
끌어내고자 하는 이라면 4차 이것을 버려두고 헤이제리오 무엇으로 하겠느냐? 욕계색계 무색계에 빠져 있는 테란 스파 사생의 그 중생으로 윤회전생하고 있는 이 중생들을 건져내려고 하면 이 어마어마한 조사 스님들이 거량했던 이 많은 염송들을 떠나서 무엇을 담론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 문자가 남아서 불림 문자이긴 하지만은 불외 문자로 문자를 버리지 아니하고 남겨놓는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본원을 알아서 말 끝에 끄달리지 말고 근본 불조의 그런 지혜와 그런 내용들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직 그 선문염송 집서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뒷부분엔 더 멋있는 그런 구절들이 문장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선문염송이라고 했는데요. 선문염송은요. 여기에 있는 말들은 이 불림 문자로 치지도해야 할 그런 문자들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말이면 다 같은 말이냐 이 말입니다. 세상의 말은 똑같은 말이 아니다. 이렇게 큰 선정과 큰 깨달음을 거쳐서 나온 이 한마디 말, 우리가 화두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이런 말들은 예산말, 일반적인 말들과는 완전히 다른 말이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됐는가? 그걸 화두로 삼아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진리의 세계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을 금과 옥조로 삼아서 공부하듯이 그와 같이 똑같은 깨달음을 얻은 많은 조사 스님들의 진정한 언어의 말들, 진리를 곧장 드러낸 말들, 이것들이 이 어마어마한 말들이 이 선문염송의 염의 형태로, 송의 형태로, 갖가지 형태로 다 담겨 있으니 이걸 통해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어찌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이게 진각해심국사가 이 선문염송을 편찬한 의도였다라고 하는 선문염송의 그 집서 서문의 앞부분 반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그 뒤에 멋진 발언이 해심국사의 발언이 담겨 있으니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문이라고 하는 게 한국의 스님이 이렇게 문장을 잘 짓잖아요. 이렇게 많이 읽고 해석하다 보면 물리가 나고 한자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지루해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그 화두의 바다에 빠져서 문자도 공부 잘 할 수 있는 그날이 오는 날까지 열심히 같이 공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